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몇십 명, 또 한 몇백 명 나와도 직장을 폐쇄하고 백화점도 폐쇄하고 식당도 폐쇄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폐쇄하고 그 난리들을 쳤었는데 이제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정도가 아니고 몇만 명, 더 나아가서는 몇십만 명이 되어도 뭐 대책이 없으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갈 곳 다 가고 다닐 곳 다 다닙니다. 자, 이 사람 사랑하는 세상이 참 희한합니다. 또 요새는 유난히 대형 참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어느 이 멀쩡한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 양주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있었죠. 저쪽 남면 쪽에 있는 이 삼표산업 이 채석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또 여러 사람이 졸지변을 당해 세상을 떠났고 이런 뉴스들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살았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코로나에 걸려 죽기도 하고 멀쩡하게 직장에 출근한 내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만난다면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언젠가 이제 무슨 큰 사고가 났을 적에 이제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제 뉴스 시간에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죽은 남편의 부인이 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막 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이 화가 나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나가버렸대요. 밥도 안 먹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사고를 당해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필 그날 밥도 안 먹고 화내고 나간 그날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날 줄 그 부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인이 그런 걸 뒤늦게 후회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에 우리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떤 이 사건들 취재하러 다니는 기자들의 말을 들으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내 아들아 미안해. 내 딸 미안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장례식장마다 가족들이, 유족들이 다 이런 말 하면서 대성통곡 운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이런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우리 남편, 내 아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효도하지 못했을까? 뒤늦게 후회하고 가슴을 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최대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 가정, 내 가족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우리 가족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야 내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 모든 좋은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떵떵 얼고 살다 하시더라도 정작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돈 잘 번다 해도 집에만 들어오면 열받고 막 맨날 욕하고 싸우고 이러고 살고 있다면,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난 참 바깥이 더 좋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그 고생하면서 돈 벌러 나가고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이러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이 사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 가족들을,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뭐 사람이 참 사람 좋다는 말 듣고 친절하다는 말 듣고 이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집에만 돌아오면 변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 듣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입니다. 말도 막 해요. 행동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참 이상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아무렇게나 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도 막 하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행동도 아무렇게나 막 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장점보다도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저게 문제고 우리 아이들은 저게 문제야. 맨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만 지적하게 돼요. 너는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왜 그래? 너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가냐? 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네, 그런 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근데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잔소리 듣고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잔소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계속 잔소리합니다. 근데 왜 잔소리를 합니까? 내 눈에 그런 것만 보이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만나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그런 게 보이면 보일수록 문제는 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또는 내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오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 사람 갖고 있는 결점만 보이니까 더 문제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게 문제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맨날 문제만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사람은 더 안 고쳐져요. 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이 바꿔져야 돼요.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부터 바꿔져야 됩니다.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내 새끼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문제만 보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 대신에 사람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내 남편이 보여야 됩니다. 내 아내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여야 돼요. 솔직히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두 가지 단점, 결점,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자기가 힘들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힘들죠.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나도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리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봐서는 그 문제는 더 악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 사람 문제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세요.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 이 44절을 보면 이 천국은 이 마치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읽었던 이 45절,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와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45절, 46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극히 값진 진주가 나오죠. 극히 값진 진주예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그런 귀한 진주입니다. 이 진주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진주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비유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처럼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을 보세요. 45절을 보면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천국은 진주 자체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은 것이다. 자,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아하,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자,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거기 어디나 하늘나라, 즉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 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진주장사는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장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주장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주장사라 나오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저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별하별 고생을 다하고 사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한 벌 입은 옷까지 다 빨가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려 그 물 한 방울 피 멍에 다 흘리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사려가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라고 나. 이 박찬민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짓고 피 흘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사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꾼처럼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를 사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게 진주 장사꾼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주는 뭘까요? 진주는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저를 뜻해요. 여러분들을 뜻합니다. 진주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가 귀한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은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문제투성 인간이 아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보석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진주가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이래요. 얼만큼 값진 진주인가 하니 예수님이 자기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사고 싶어 하신 극히 값진 진주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 보는 이 눈이 바꿔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눈도 바꿔줘야 되겠다. 솔직히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봐도 내가 보석 같습니까? 내가 진주 같은 보배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진주냐? 나 같은 게 무슨 진주보석 같은 보배냐? 나처럼 돈도 못 벌고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나 같은 것이 무슨 진주냐? 무슨 보배이냐? 진주는커녕 이 싸구려 붓을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분명히 진주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귀한 보배 중의 보배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기도원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기도원은 옛날 같지 않았어요. 옛날에 기도원들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원 운동이 한참 부흥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옛날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도원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요새는 갈 기도원이 없어요. 다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제가 제일 자주 가던 기도원이 수동기도를 했었는데 거기도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하도 많이 기도를 해서 영안이 열렸다 하는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어떤 영적인 세계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기도원에는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남이 못 보는 귀신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은 누구의 눈으로 사람을 봐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극히 값진 진주로 보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까지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형편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나는 사람이 쓸모가 없어. 나는 배우지도 못해서 머리도 나빠. 공부도 많이 못했어. 돈도 없어. 무능하고 못난 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다시 보니까 세상에 이 못난 내가 극히 값진 진주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 아래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진주 보석 같은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귀신 보고 뭐 천사 보고 환상 보고 이게 다가 아니고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속색이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이런 내 남편을 보면 꼭 마귀 새끼같이 보였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 남편을 다시 보니까 세상에나 저 술 먹고 개판치는 내 남편이 극히 값진 진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맨날 바가지만 긁던 내 아내가 그 속색이던 내 새끼들이 내가 영의 눈을 열고 다시 보니까 세상에 바로 저 여자가 우리 새끼들이 극히 값진 진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지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우리나라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사람 보는 눈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든지 어떤 사람 보든지 내 눈으로 막 사람을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 보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진주 같은 사람이고 다 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 몸짓고 피 흘려 죽었구나. 정말 진주보석 같은 보배로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왜 일어날까요?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돈 좋아하시죠, 돈. 이 자리에 돈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뭐 설날 같은 때 보면 세뱃하고 세뱃돈 받으려고 애들 난리를 쳐요. 애들도 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돈도 2학년 비싼 돈이 들었죠. 1,000원짜리 주면 애들이 받지도 않아요. 최하가 10,000원짜리고 한 50,000원짜리 줘야 애들이 막 신나합니다.
우리들이 이용이면 5만 원짜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갖고 다니는 5만 원짜리 돈에도 별의별 돈이 다 많습니다. 어떤 돈은 막 누가 뭐 잔뜩 낙서해 놓고 뭐 계산해 놓고 이런 돈도 있어요. 어떤 돈은 하도 오래되면 나달나달이고 꼬깃꼬깃해지고 폐기 처분될 돈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돈은 막 이 화장실에 빠졌다 나오는지 막 이 똥 묻은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빳빳한 새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 원짜리 중에 어떤 돈이 제일 가치가 있을까요? 낙수한 돈, 똥통에 빠졌다 나온 돈, 꼬깃꼬깃 구겨진 돈, 빳빳한 새 돈. 어떠한 돈을 나의 슈퍼에내야 물건을 더 많이 줄까요? 결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겨진 돈이든 똥통에 빠졌던 돈이든 낙수한 돈이든 빳빳한 새 돈이든 그 가치는 똑같아요. 돈의 가치는 불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5만 원짜리 돈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귀한 몸으로 비싼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조폐공사에서 처음부터 만들기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 5만 원짜리는 똥이 묻어도 꾸겨져도 사람들이 낙서를 해놔도 여전히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고 최고로 귀한 돈입니다. 그렇게 똥 묻었다고 누가 찢어버렸다고 누가 낙서했다고 꾸겨졌다고 5만 원짜리가 5천 원짜리나 500원짜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영원히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귀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날 적부터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더럽게 되고 추하게 되고 엉망이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나를 건져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똥통에 빠져서 헤매고서 우리들을 건져주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가 똥통에 빠져도 어떻게든 건지려고 해요. 왜 5만 원짜리니까. 이렇게 똥통에 빠져 헤매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 같아요. 똥통 같은 곳입니다. 헤매고 살고 있어요. 이런 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바로 접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이 박찬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방영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박종태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려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사람 중에는 똥 묻은 사람도 있잖아요. 똥이 묻었으니까 구리게 살아갑니다. 더러운 게 묻었으니까요 막 세상 냄새나고 담배 냄새나고 술에 쪄들어 살고 개판 치고 살고 저 사람 어째 저 모양이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 중에는 막 살다가 뭐 실직하거나 부도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 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스타일사 구린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소주병이나 빨고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구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엔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똥이 묻었든 낙서가 됐든 나다라고 빳빳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다 5만 원짜리예요.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가치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그런 걸 알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는 틀렸어. 너 같은 놈은 가망이 없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걸 주입합니다. 나한테만 그러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요. 저 인간은 틀렸어. 저 사람 가망 없어. 네 남편 틀렸어. 가망 없어. 싹수가 너래. 저를 이혼해버려. 이게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내 남편을 그런 눈으로 보면 불행해집니다. 내 아내를 그런 눈으로 보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십몇 년 세월 목회하면서 참 무수히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300명 이상이 됐어요. 많은 가정을 보고 다양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런 가정은요, 너무너무 드물었습니다. 너무 드물었어요. 거의 전부 다 재미없게 살고 있고, 대개가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더라고요.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재미없게 살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가족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야말로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귀한 존재로, 진주 같은 존재로, 보배 같은 존재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맨날 사탄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내 눈이 먼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어 하시는 극히 값진 진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비록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원래 이 사람을 진주버섯처럼 귀하게 창조하셨어.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전혀 변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다른 사람만 변화되라고 하니 맨날 너만 변해,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변해야 돼 이러고 살아가니까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들이 왜 불하고 살아갑니까? 내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변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변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생전 변하니까 내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눈이 먼저 변하게 하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내가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구박하는 저 사람이 사실은 진주보다 귀한 보석임을 보게 해 주옵소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느 순간부터 내 눈이 변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주 장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사고 싶어 하신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박찬미 목사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세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 인생이 변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집이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하나씩 둘씩 다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진주보석이다. 보배 중에 보배다. 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사고 싶어 하신, 구원하고 싶어 하신 귀한 진주보석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가족들이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귀한 진주 보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진주보석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의 문제만 보고 지적하고 척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내 눈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내가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진주보석 같은 존재임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변화와 우리 모두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